이제 하스몬 왕조의 그 종말이지. 하스모니아 왕조의 종말.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뭐 요한 힐카누스에 대한 얘기도 다 했었고, 근데 이제 그 폼페이우스하고의 이제 얘기도 좀 해야 돼. 일단은 알렉산더 야나이우스 있잖아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얘기하는. 아무튼간에 죽었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임.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다가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 동생이지. 아리스토블루스의 남동생이었던 그 알렉산데스 얀네우스하고 이제 그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유언에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화해도 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면 화해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바리새인들의 고난이 커져, 안 커져? 막대하게 커지게 돼 있다고. 일단 그 알렉산더는 여왕이니까, 여왕으로 쓴 거니까 대제사장직을 겸할 수는 없지. 대제사장직을 겸할 수 없으니까 섭정이라는 명분은 가지고서 통치를 하지만 대제사장은 누구한테 대제사장으로 오를 수가 없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장남이었던 힐카누스 2세를 임명하게 되는 거야. 힐카누스 그 2세를 임명하고 근데 이 대제사장직에 오른 그 힐카누스 2세이 그렇게 그 정치적인 욕심이라든지 그게 있는 인물은 아니야. 그래서 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막내인데 그 막내는 또 되게 야심이 있는 인물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력으로 또 키워가겠어. 야심 있는 애가 키워가.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야심이 있다 그랬지. 근데 왕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직까지도 겸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 알렉산드라가 자기 엄마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73세의 나이에 알렉산드라가 죽어. 그러니까 한 9년간을 통치를 했던 거예요. 9년간을 통치를 하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 형인 힐카누스 2세를 갖다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쫓아내. 그래서 이제 평민이 되게 하고 결국 자신의 욕망대로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요. 얘네들은 어떤 자리까지도 사실 넘보는 거냐면,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부을 때 어디다가 기름을 부어? 왕, 선지자, 제사장이 세 가지를 다 겸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인정을 해, 안 해? 오직 왕, 제사장, 그 선지자직을 그걸 그대로 인정이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응?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저들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랬던 거지. 봐봐, 아내야. 다윗이 왕이겠어.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 주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게 왕인 거지. 제사장도 그 만약 예수가 땅에 있었더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거야.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남긴 것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야. 그치?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신구약 중간사 이때부터도 왕, 선지직, 제사장직을 통째로 가지고 오는 어떤 이제 그게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봐도 되긴 되는데 우리는 황금, 유향, 몰약을 뭘로 봐? 마음 사랑, 말씀 사랑, 죽음 사랑으로 보잖아. 일단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의 기름 부음의 대상이었더니 왕, 선지자, 대제사장직을 얘네들도 그걸 가지려는 야망들을 갖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자처하기도 하긴 했던 건데, 근데 그 메시아를 자처했다가는 뭐 그 유대인들이나 얘네들한테 뭐 욕 얻어먹지. 그걸 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나라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그런 나라니까. 그래서 다 왕 같은 제사장. 그게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겠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 성령이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래서 자기가 아주 그 유리한 그 자리를 다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왕과이 그걸 다 차지해. 근데 이제 BC 그 106년에서 48년까지 이제 폼페이우스라는 애가이 그 점령을 하는데 그 아르메니아 쪽에서 계속 그 저거를 해. 그래서 그 자기 폼페이우스의 장수 중에 그 장수 중에 유명한 그 장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스카우루스예요. 스카우루스인데 거기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냐면은 왜 이래? 여기 시리아, 시리아 쪽으로 시리아 쪽이면 어디야, 아내야?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쭉 레바논 이쪽이 다 어디야? 셀류쿠스 왕조가 다스리던 곳이지. 북방 왕이지. 그쪽으로 이제 스카우루스를 보내서 거기를 점령을 해. 그럼 이제는 그러니까 로마 쪽에서 여기를 정복해서 로마화 시켜라 그런 말이야. 그럼 이제 뭐 셀류커스 왕조는 끝난 거잖아. 셀류커스가 왕조가 끝난 것도 뭐냐면 이 유다 마카비가 이렇게 봉기를 해서 그 독립국가를 세우기도 했잖아.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때 가장 그 세력이 커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유대 그쪽이. 근데 스카우루스라는 그 부장을 보낼 때 폼페이우스가 부장을 보낼 때 시리아 쪽에는 내전이 있었어. 내전이 있었다고. 근데 시리아가 그 내전이 있었는데 일단 합법적인 왕은 없었던 거야 지금이. 왕이 공석인 거야 어떻게 보면 시리아에. 그러니까 내전이 있지. 서로 왕이 되려고.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스카우루스가 시리아를 점령하러 가. 시리아를 점령하러 가는데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그 싸워. 그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 싸움으로 이제 그 싸우니까. 근데 스카우루스가 온다는 소리도 다 들었겠지. 스카우루스가 이제 시리아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레스가 동시에 이제 스카우루스한테 막대한 돈을 줘.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는 그 형제잖아. 근데 이제 두 형제 가운데 따져볼 거 아니야, 스카우루스가. 그랬을 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선택을 해. 그래서 그 아리스토블루스한테 한 400달란트를 받아.
400달란트면 많은 거요. 400달란트도. 아니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이거는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인데 일단 400달란트를 받고 유대를 공격하고 있던 시리아하고 또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형이었던 실카누스 2세의 모두를 공격을 해. 누가? 스카우루스가. 내가 잘 들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시리아에 내전이 있고 그랬었지만은 그래도 권력자는 아레타스에 봐봐. 그래서 아레타스 왕도 많이 나와. 역사에 보면이. 아레타스한테 막 엄포를 놓아. 네가 이 싸움에 유대 뭐 이런 지금 이 싸움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싸우는 이 싸움에 네가 낀다면은 시리아 왕 네가 낀다면은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여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내. 돌려보낸다고. 그런 다음에 스카우루스는 폼페이우스가 아주 더 대장이야.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의 명령에 이제 복종하기 위해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기는 해. 그리고 이제 폼페이우스는 아르메니아 쪽에 있다가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간다고. 아르메니아 쪽에 있다가 시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저쪽 위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쪽은 터키 지역이잖아.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이제 들어와. 시리아에 이제 도착을 하고 누가? 폼페이우스가.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왔을 때 거의 아까 말했던 아레타스가 좀 실력 권력자이긴 했지만은 무정부 상태야.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와서 여기 이 시리아 지역을 전부 다 평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쪽에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에서는 깡패들 많아 안 많아? 그런 애들 많잖아. 그러니까 깡패들 다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다 제거하듯이 건달들 작살내듯이 그런 애들을 다 작살내 버린다고. 폼페이우스가. 그래서 시리아하고 시돈 두로 이쪽 다 페니키아 지역이잖아. 그래서 시리아와 페니키아 이쪽을 전부 다 로마의 속주로 두게 되는 거야. 속주로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시리아에 내려온 거야. 폼페이우스가. 스카우루스는 그 명령에 이제 잘 따랐던 거고. 자, 이제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에 왔다는 소식이 이제 전역에 퍼지고 그래. 그러니까 시리아 전역에서 또 애굽 남방왕 쪽이지. 애굽이라든지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시리아 이쪽에 왔다고 하니까 좀 겁나지. 이쪽 남방 이쪽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신을 보내. 폼페이우스한테. 물론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폼페이우스한테 애굽에서는 이집트지. 금화 4,000개의 값이 나가는 왕관을 예물로 바쳤어.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500달란트나 나가는 금 포도나무를 바쳤어. 폼페이우스한테. 근데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만 폼페이우스도 나중에 다 끝나.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각각 또 폼페이우스한테 사신을 보내.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니코데무스라는 애를 보냈고 실카누스 2세는 헤롯의 아버지가 누구야 아니야. 그러니까 실카누스 2세의 그 저거잖아. 그 신하잖아. 그래서 힐카누스 2세는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를 보내. 안티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지. 그래서 폼페이한테 서로 보내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어때? 서로 고소를 할 거 아니야. 서로 고소하는 내용이잖아. 왜냐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힐카누스 2세는 지금 형제가 아니지만 힐카누스 2세가 형이지만은 그 야망이 있잖아. 아리스토 그 블루스 2세는 근데 사신을 보내긴 보냈는데 서로 욕해는 고발장이야. 근데 이 사신들을 폼페이우스는 만나지를 못해. 그럼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약에 만났으면 누구를 선택을 했겠지. 아리스토블루스를 선택을 하든지 힐카누스를 선택을 하든지. 나중에 이제 고소장을 읽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 BC 64년에 이제 어디 유대 예루살렘 이쪽으로 들어와. 누가? 폼페이우스가. 그러니까 그 두 형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힐카누스 2세가 서로 이제 폼페이 앞에 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유대의 통치자다, 자기가 왕권을 가졌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해. 논쟁을 벌인다고. 이때 이제 그 바리세파 사람하고 여자 왕하고 화해를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바리세파 사람들도 그 권력이 커진 거야. 권력이 커졌다고. 그래서 바리세파 사람들로 구성된 거기서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대표를 파견을 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로마가 유대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이제 파견을 바리새파 대표를 파견을 해서 로마가 바로 그냥 다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폼페이 장군한테.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그렇고 힐카누스 2세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든다 이거요. 어떻게 보면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든지 그 측근들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약속을 번복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엔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내용을 참조해서 폼페이우스로 하여금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폼페이우스가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느니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는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의 그 값진 기물들, 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을 댔어, 안 댔어? 그거는 좀 두려워했던 거예요. 폼페이우스도. 아무리 장군이라도 여호와라는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 아니요. 그래 한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와가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끌었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폼페이우스도. 근데 폼페이우스는 로마 쪽이니까 어디에 이익을 위해서 뭐 저거 하겠어? 로마의 이익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로마의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그의 두 아들과 두 딸을 갖다가 로마로 압송을 해.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쪽으로 압송을 하는 거예요. 바닷길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압송을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려놓았어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고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에 대해서는 별로야. 왜냐면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가 사두개인을 자처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파가 지지하는 게 그거였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가 그 지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예수 당시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그걸로 나타난 거요. 나타난 거라고. 근데 폼페이우스는 결국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보다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 근데 그러니까 힐카누스를 이렇게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되니까 폼페이우스가 그다음에 이제 일단 바리새파 그러니까 그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둘 다 눌러버린 거야. 그 폼페이우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폼페이우스는 로마로 귀환을 이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에서 1000달란트를 뺏어가.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거를 이제 뺏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하스모니아 왕조지. 걔네들이 이렇게 두 형제가 6년에 걸쳐서 싸우게 된 거예요. 6년간의 싸움에서 그 신하로 있던 헤롯의 아버지가 있어. 그게 바로 안티파터야. 헤롯 안티파터야. 그러니까 안티파테르야. 안티파테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된 거예요. 어부지리.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망하고 이제 그 망하는 얘기를 좀 더 할 거야. 할 거라고. 그러니까 힐카누스 2세 그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치하에서 2인자로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안티파테르 해봐봐. 안티파터 대헤롯의 아버지야. 안티파터가. 근데 그는 어디 출신이었다? 안티파테르. 헤롯하고 똑같으니까. 이둠의 출신이었다 그러면 에돔 출신이었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두메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전력이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유대의 내전에서 이 내전 싸움에서 어디에 줄을 서는 게 나을 것 같아? 로마 쪽에 줄을 서게 된 거야.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그쪽으로 서게 된 거지. 근데 이 안티파테르가 로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을 해. 근데 바리새인들도 누가 통치하기를 바랬다. 로마가 와서 직접 통치하기를 바란 거야. 그러니까 로마 쪽으로 줄을 서는 게 안티파테르로서는 최고의 그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폼페이우스가 안티파테르의 아들이니 안티파테르의 그 아들인 그 두 아들이 있어. 두 아들 중에 이제 파사엘루스 해봐봐. 파사엘루스하고 헤롯을 유대 땅 전체의 총독에 임명하게 돼. 유대 땅 전체의 총독에 임명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수 이전에 있었던 그 헤롯 가문 또는 그 하스모니아 왕조하고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러니까 마카비 유다 마카비 이렇게 서로 독립을 하잖아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하스모니아 왕조가 문을 닫으면서 헤롯 가문 쪽으로 쫙 이어지는 거야. 그 통치가. 근데 하스모니아 그쪽에서부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하시딤이 있었어 없었어? 하시딤 열렬한 자임.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 뭐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한 건데 그들이 어때요, 내야? 하시딤에서 누가 나왔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바리사이파와 뭐 또 SNF파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거는 잘 따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니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 근데 SN파에 대해서는 욕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이야. 그거는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의 그 행동 그 세례 요한이 그 소리잖아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 소리라면은 예수는 뜻이야. 예수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말이고 진짜 뜻은 마음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그거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파의 얘네들이 추구하는 그거를 좀 알아야 돼. 사두개파 걔네들하고는 달리 그 사치와 낭비하는 생활을 싫어했어 일단은. 사치하고 낭비하는 그런 생활들을 싫어했다고. 좋아할 리가 없잖아. 거꾸로 가려면은 이게 전부 다 그 당시에 많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치와 낭비를 안 해. 그 다음에 율법 위주야. 율법을 철저히 따랐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 계명에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또 윗사람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다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잘못 알고 있기도 한 건데 얘네들은 어떤 운명에 의해서 뭐가 다 된다고도 생각을 해.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사람들 안에 선이라는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을 해. 선이라는 능력이 있다고도 생각.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에덴 동산 쪽에서 쫓겨난 그 옛뱀의 후손들이나 똑같잖아. 첫 아담의 후손들이잖아. 그 독을 먹으면 거 맞아 안 맞아? 그 독에 대해서도 율법을 통해서 선하다라고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표현하기도 하는 애들이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또 신을 대상으로서 대상으로서 섬기지만 인간의 의지 자체는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이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 사망이어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다는 것은 얘네들을 알 수가 그래서 그러니까 인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봐봐요. 인간의 의지와 그 운명이라는 거이 그런 틀에다가 놓는 거야 이걸.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건 뭐야 내야 영혼 불멸 사상이야.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영혼 불멸 사상에서 영혼이 있다라는 말은 누구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말씀사랑 이 나라에서는 영혼이 필요 있다 없다. 사람 생각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완전 사망되어져야 돼. 그래야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럼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지. 영에 속한 거지 영혼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다 페르시아의 영향이야. 페르시아의 영향이기도 해요. 만약에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게 쇠올이야. 쇠올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 지옥이라고도 우리 동양에 와서는 또 불지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악하게 살면 영원한 감옥에 갇히고
착하게 살면 뭐 하나님 쪽으로 간다 이런 말이요. 응?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대상으로서 기도하고 그래 안 그래? 그랬을 때에 누구의 지시를 따르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의 지시를 따르게 됐어. 이게 신약 때 예수 당시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합쳐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70명 정도를 그 거의 권력자로 세운 거야. 권력자로 세웠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한테 큰 그 신뢰를 쌓았던 거예요. 네, 잘 봐. 큰 졸면서 들어도 돼. 큰 신뢰를 쌓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한테. 아니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세례 요한은 오자마자 갑자기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욕을 했어. 어떤 욕을 했어?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고 세례 받으러 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와.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버려?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뱀독을 선악과 범죄의 처다담과 하와 있잖아요. 그 옛뱀 독을 먹으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낸 바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그게 없다면은 다 무슨 새끼들인 거예요? 독사이 새끼들인 거예요. 독사이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면 독사이 새끼들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거이. 그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온갖 세상을 다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뱀독이 미쳤더니 뱀독이 퍼졌던 그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 몸 한 영 되는 그쪽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분리되느니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야. 참 그게 그렇게 안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사두개인들 차독 가문이지. 얘네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어. 그러니까 영혼이 몸과 함께 죽는다고 그러니까 한 몸으로 그걸 보긴 본 거예요. 영혼 멸절설로 봤다고. 그러면 영혼 멸절설로 본다는 것은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게 뭐냐면 영혼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전제에서 멸절설을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 겸익국두각신이 영혼이 있다 없다? 그거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혼이 없다고 바리새파하고 반대가 되니까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뭐만 준수하면 돼? 율법. 그러니까 뭐만 철저히 준수해? 모세, 오경. 그러면 타나크에서 토라만 준수해야지 네비임이라든지 케투투빔은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빼버려. 빼버린다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늙어 안 늙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했었는데 그게 다 누구 생각이요? 그런 게 누구의 새끼들이다. 독을 먹으면 새끼들이다 그런 말이야. 근데 에센파도 틀린 거예요. 에센파도 뭐냐면 얘네들도 영혼 불멸 사상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한 정결 의식에 대해서는 예수가 뭐라 하지 않았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그렇게 얘네들은 결혼도 안 해. 노예도 안 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뭐 경건주의지.
아니, 청교도 그쪽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경건주의가 있었어 없었어? 경건주의가 있었는데 다 웃긴 거야 그거. 다 웃긴 거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뭐야 플라톤의 그 로고스 개념하고 다 짬뽕이 된 거요. 짬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뜻 줄기를 찾으려면은 철학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요. 맞아. 일단은 내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얘기를 했어 이제. 그 어디로 넘어가?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어디 왕조로 넘어간다? 헤로드? 그러니까 안티파테르의 5 아들이 있어. 그 중에 이제 내가 2 아들 파사엘로스하고 헤롯을 유대 땅 전체 총독에 임명을 했다라고까지 누가 하네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사 요 중간기에 그 역사 기여하니 그 역사가들이 있어. 그러니까 마카베오 상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 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BC 490년에서 480년경까지의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이 그리스 이쪽하고의 페르시아 저쪽 타사지 저쪽하고의 그 전쟁의 기원에 대한 탐구를 그 기록한 게 누구냐면 헤로도토스가 봐. 헤로도토스. 이 역사기 이 역사가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도 다른 역사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 이집트 위주로 좀 썼겠지. 그래서 이제 그 프톨레미 1세 때부터 프톨레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왕이지. 프톨레미 1세 때부터 활약한 그 이집트의 역사가인데 그 헬리오폴리스의 대사제였어 얘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된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거, 코인의 헬라어로 된 이집트지 3권을 저술을 했어. 근데 이거 못 찾았어 아직까지. 근데 이제 그 요세푸스 등의 이렇게 저작에서 인용된 부분은 남아 있어. 그래서 근데 이거 찾으면 좋겠지. 찾으면 그 좋을 거야. 그래서 이 분류법 이집트 역사의 분류법 중에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해가지고 그 구분법을 사실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그 죽고 모세가 나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출현을 했을 때 몇 왕조였어 이집트에는 18왕조 때였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할 때도 애굽의 18왕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한 적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기 그 신구약 중간기 그에 쓰여지던 문학적인 좀 구조가 있는데 이 그 아주 그냥 유행처럼 쓰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거를 자주 썼어. 이런 표현들을. 근데 요런 게 쭉 이어져서 예수도 이런 표현을 좀 써. 그게 뭐냐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래 안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 뭐 이런 걸 써 안 써? 이게 전부 다 랍비들이 쓰더니 랍비들이 쓰던 그런 인용구를 그 인용하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는 살인하지 마 뭐 이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인용구를 왜 썼느냐 그런 말이야. 그건 중간기에 그거 그대로 온 거야. 예수도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저들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쓰기는 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안티파테르 쪽, 헤롯 가문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야. 헤롯 가문 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BC 4년이나 BC 6, 또 어떤 사람이 6년, 또 BC 5년, 뭐 이렇게도 보고 그래. 그때쯤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좀 잡힌 다음에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사복음서를 들어가야 돼. 사복음서를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폼페이우스가 먼저 안티파테르의 두 아들이 파사일루스하고 헤롯을 대헤롯이아니 유대 땅 전체의 총독에 임명을 했었다. 폼페이우스가. 근데 폼페이우스 얘기가 나오지만 그 나중에 이 헤롯이라든지 얘네들은 어쪽으로 쓰냐면은 폼페이우스보다도 율리우스 카이사르 쪽으로 서해. 그 배신의 아무튼 이게 헤롯 가문이 웃겨. 그래서 예수도 여우라 그랬을 거야. 여우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그냥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거를 허는 작은 여우다 그런 말이야. 큰 여우는 로마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은혜가 줄고 그래서 하면 되겠다. 사랑해.